오늘 또 우리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아마 우리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오셔서 한번 말씀을 전하셨고 또 이곳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목사님 또 이민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있는 곳이 보스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보스턴 지역은 하버드 대학, MIT 정말 세계의 인류 대학들이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에서 많은 또 연수 받으러 오시는 분들, 또 학생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잘 훈련시켜 가지고 이렇게 이 땅에 이제 배출되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벌써 800명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또 이곳에서도 이 목사님 선교하는 일을 돕고 또 중국 선교 돕고 여러 가지 일을 또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귀한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 나와서 우리 말씀 전할 때 우리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 크게 외치면서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할렐루야! 한국 시인 가운데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1930년부터 98년까지 활동한 시인입니다. 우리나라의 쓰라렸던 격동기를 두루 지나면서 문학 활동을 하신 분이시지요. 그분의 대표적 가운데는 귀천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또 그 귀천이라는 시를 통해서 인생은 마치 일종의 소풍 나온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세상 소풍을 끝내고 또 하늘로 돌아간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한 세상 낙천적으로 살았던 시인이었습니다. 밥보다는 막걸리를 더 좋아하면서 소탈하게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또 조의금으로 아마 수백만 원이 들어왔는데 시인의 유족으로서는 처음 만져보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인의 장모가 그걸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곳에 감춘다고 감춘 것이 하필이면 아궁이 속이었습니다. 보통은 은행에 집어넣지요. 이걸 모른 채 고인의 아내 되는 분이 장례식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와 고인의 옷가지를 정리해서 그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돈이 어떻게 됐을까요? 홀라당 다 타버렸습니다. 보물을 하필이면 그 아궁이에다 왜 숨깁니까? 요즘 시대도 이렇다 그러면 옛날 1세기 당시의 사람들도 이와 비슷했겠지요. 질그릇 속에 보물을 담아두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보물을 그런 데 숨겨놔야 도둑이 보물이 거기 들어있는지 모를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번쩍번쩍 빛나는 보물 함에다가 보물을 넣어두면 그 도둑 손 타잖아요. 그동안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그릇 속에 보물을 넣어두는 이런 이미저리를 이런 그림 언어를 사용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 우리의 육체 안에 이렇게 감춰져 있다 하고 이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이란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질그릇은 옹기그릇 가운데서 가장 값싼 투박한 그릇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김치떡이나 간장떡, 된장떡 이게 다 옹기그릇입니다. 질그릇 잘 깨지지요? 조그만 돌 하나 탁 때리면 쫙 쪼개지는 게 옹기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질그릇이라 부르는 이유는 인간의 몸이 첫 번째로 가장 값싸고 흔한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의 먼지로부터, 즉 땅의 흙 부스러기로부터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흙, 진흙이 아니고 먼지, 그리고 흙 가운데 부석부석한 흙을 가리킵니다. 이 흙으로부터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아무것도 아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아무리 외모 지상주의로 우리를 가꾸어서 얼짱 또 몸짱 이런 게 되더라도 여전히 흙이고 먼지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 해보고 아무리 품인 척 해봐도 우리는 먼지이고 질그릇입니다. 한 세상 다 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들의 조상인 아담에게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지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질그릇이 깨지면 이내 흙으로 돌아가듯이 인생들도 죽으면 우리의 몸이 흙부스러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장지에서 하관 예배를 드린 후에 무슨 예전이 더 있던가요? 예봉교회도 그 두 분이 이렇게 소천을 하셨다 그러는데 또 무슨 예전이 있던가요? 둘러선 조객들에게 흙을 한 움큼 진 다음에 관 위에 뿌리는 예전을 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지요? 취토라고 부릅니다. 흙을 취했다, 그래서 뿌린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예전 행동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면 어떻게 우리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부르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인 모세, 또 엘리야, 또 다윗 모두 인생이 약하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특히 다윗 왕은 인생의 연약함을 시편에서 여호와여 주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 왕이 누굽니까?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그 용사를 물맷돌로 땅에 누인 용사입니다. 맨손으로 사자를 잡은 용사가 다윗입니다. 여기 사자하고 맨손으로 싸울 사람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요.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족속들을 무력으로 정복한 영웅입니다. 이 정도 된다면 그의 강함을 뽐내고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다 가는 동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한 방울의 물로도 한 호흡의 공기로도 죽을 수가 있는 연약한 존재라고 탄식했습니다. 조금 전에 질그릇은 조금만 부딪혀도 깨진다고, 금이 가고 깨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이 가고 깨진 그릇 못 쓰지요? 우리 몸도 쉽게 깨어집니다. 조금만 부딪혀도 몸에 멍이 듭니다. 세게 부딪히면 어떻게 되나요? 뼈가 부러지지요. 또 우리 몸에 저항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쓱 들어온다면 이거 하나 이길 힘이 없어서
우람한 몸이라 할지라도 콜랩되잖아요. 무너지잖아요. 간혹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좀 만들 때 그 재료를 좀 더 튼튼하고 강한 걸로 좀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이 우리를 무쇠 가운데, 무쇠 알지요? 무쇠로 만들고 또 바위덩어리 이런 걸로 좀 우리의 몸을 만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이 연약함 때문에 탄식을 안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왜? 연약함이 없더라면 나 하나님 안 믿었을 거기 때문에.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능력을 믿는다. 내 실력 믿는다. 내 벌어놓은 돈 믿는다. 이런 분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힘있고 건강하고 손대는 일들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 떠나요. 자기 힘까지 다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기에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80년, 90년을 살고 나면 죽어야 돼요. 죽음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저주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아니었던가요?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질그릇같이 무가치한 존재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히 인생들은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그릇 같은 육체 속에 보배를 넣어주셨습니다. 그 보배가 뭡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당신의 보배고 나의 보배고 우리의 보배고 온 인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이 있는 천사들에게 넣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같이 이렇게 천한 존재들인 우리들에게 넣어주셨어요. 이거 은혜 아닙니까? 자, 예수께서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무거치한 인생들에게 들어오신다면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7절에 가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혁성경은 왜냐하면으로 이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사실은 목적절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보배를 하나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그 육체 속에 부어주신 목적이 뭔가? 큰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그 초월적인 능력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이건 추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삶의 현장 정황 속에 어떤 정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우리들의 일상생활 현장에서 내 힘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는 큰 어려움 속에 봉착하고 있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뜻은 이 포도에서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발로 포도를 짓누를 때 쓰는 동사입니다. 으깨어지겠지요? 이런 상황입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한다는 표현은 군대에서 사용하는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대적들을 포위해서 한 곳으로 몰아넣을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상당히 상황이 힘들겠지요. 포위당하는 상황. 핍박과 거꾸로뜨림, 이 단어들도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혹독한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밖에는 핍박과 환난이 있고 육체의 질병으로 참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마음에는 교회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눌려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장에서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난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마음속으로 이제는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큰 사망에서 바울 일행을 건져 주었다라고 수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이 어떻게 그런 큰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있었는지를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의지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였다. 큰 구원의 능력이 질그릇 같은 인생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긴 보화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비결은 질그릇 같은 그의 몸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바울의 능력입니다. 예수는 바울의 힘입니다. 예수는 바울이 당한 환난 날의 큰 도움이십니다. 또한 예수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능력이면서 또한 우리의 힘이십니다. 예수는 당신의 환난 날에 만나게 되는 큰 도우심이십니다.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또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뭐가 왔어요? 애굽의 기병대가 추격을 해왔습니다. 절대 절명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유곡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겨쌈을 당하는 겁니다.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홍해 바다로 앞으로 나가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고, 또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애굽의 기병대에게 붙잡혀서 옛날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홍해 바다를 도보로 걸어서 건너가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능력보다도 더 뛰어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또한 그들을 홍해 바다에서 구원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 당했지만 구원은 천을 위해서 임하였거든요. 언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궁지에 몰려 있었을 때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을 건져냈습니다. 셋째로 이 보화를 질그릇 속에 간직한 우리들은 하루하루를 이곳 서울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영접한 이후부터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성화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을 뭐라 그러지요? 신학적인 용어로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용어를 표현하지요. 그리고 이 땅을 하직하고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지요? 영화롭게 되었다. 중생과 영화 사이, 그러니까 예수 처음 믿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성도가 해야 될 일은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성도는 땅 위에 사는 한평생 해야 되는 일, 그 일은 예수를 닮아가는 일입니다. 이게 성화입니다. 중생, 성화, 영화. 이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단계입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중생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80년, 90년, 100년까지 살아있으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일, 성화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하늘세계로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영혼이 구원이 완성되는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중생, 성화, 영화. 자,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죠. 10절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땅 위에서 성화의 길을 가는 동안 무엇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고난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시련 말입니다. 예수의 10절에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는 표현, 11절에는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진다. 이게 고난이지요.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그냥 한평생 만사형통 룰루랄라 그러면 가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를 버리면 그런 고난이 사라지는데 예수를 버릴 수가 없고 예수를 닮아가는 노력을 포기할 수 없기에 무엇이 삶에 따라와요? 고난과 시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을 마다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리고 의연하게 당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모방하고 흉내내는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모방하는 건 쉬워요. 뭐 연극처럼 말입니다. 연극 아니에요. 신앙생활 닮아가야 합니다. 아파야 되고 괴로움이 있어야 영이 성장합니다. 우리의 인격도 마찬가지예요. 아랍 속담이면은 세상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온 세상은 뭐가 된다고?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인생 사는 동안 룰루랄라 좋은 일만 있으면 뭐가 돼요? 열매가 없어요. 삶에 풍성한 인격 성장이 안 일어나요. 즐거울 때도 있지만은 감기 몸살로 한번 아파봐야 되고 그래야 뭐가 돼요? 인격이 연그러가요. 병도 한번 아파봐야 되고 그래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내가 얻어서 가지고 있는 세상 모든 것은 땅에 놔두고 갑니다. 가지고 가는 거 있습니까? 집에 돈 많이 벌어놓으셨는데 그거 주고 난 다음 가지고 가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학위 얻었는데 그거 가지고 가는 사람 있어요? 못 가져가요. 그 다음에 명예, 권세, 다 못 가져갑니다. 요즘 며칠 전에 보니까 선거했는데 기초단체장에다 감사도 플랜카드 걸어놓고 난리던데요. 그 4년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도 막 권세 가졌다고 자랑들 하고 그러는데 그 4년밖에 안 돼. 4년인가요? 예. 4년 지나면 땅에 뚝 떨어지는데 어떤 세상 거 다 놓고 갑니다. 가져갈 거. 이 땅을 살면서 80년, 90년 살면서 정말 내가 생명이 땅에 끝난 다음에 가져갈 것과 놓아둘 것, 땅에 놓아둘 거하고 가져갈 것 구분해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분별하고 살고 계십니까?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집에다가 돈 벌어놓는데 90년 땅에 줘라면 그 땅에 다 놓고 가요.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땅에 놓아두고 가야 할 그것을 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것을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한국 땅에서 외국으로 이민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고생을 덜 할까요? 만약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아야 되겠지요. 연구해야 되지요. 미국이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을 거지. 또 미국 갈 때 뭘 많이 가지고 가야 돼요? 뭐니 해도 뭐를요? 돈 많이 가져가야 고생 덜 해요. 안 그러면 별 수 없어요. 그로서리하고 뭐 이런 것밖에 못 해요. 막노동밖에. 여기서 뭐 박사학위 가져도 그거 가면 막노동밖에 못 해요. 미국에 가져가야 할 것, 이거를 많이 준비해가지고 이민을 가면 고생 덜 하겠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뭐를 가져야 되겠어요? 손에. 그 나라 가서 유용한 그것을 이 손에 가득 들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돈 들고 들어가겠어요? 세상 것들 못 들고 가요. 이걸 가지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풍성하게 영원까지 갈 수 있는 그거를 만들어서 들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저 하늘나라 가서 정말 천국에서도 가장 행복하게 영원까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게 안 돼 있어서 말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못 들고 가니까 영혼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벌어놓은 돈 가지고 주를 위해 사용하고 선교나 이런 일 사용하고 또 내 주위에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구제하세요. 그거는 영원히 내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움켜쥐고 있다가 90대면 누구면서 다 놓고 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혜가 뭐냐면 지혜가 우리의 몸뚱아리 이거 90년 썩어요. 이 몸 가지고 뭐 하겠어요?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그 다음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이 몸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런 사역들 행하면 저 하늘 나라에서 부유하게 영원히 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특별하게 내 이 땅 위에서 변화된 내 모습, 내가 예수 닮은 그 모습,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지고 주를 위해 사용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섬기고 봉사했을 때 뭐가 일어납니까? 예수 닮아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거 가지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생활 80년, 90년을 했는데도 영원 세계에 들어갈 때 영적인 나이가 1살짜리밖에 안 돼서 쭈쭈 빨고 뭐예요? 기저귀 차고 들어가면 그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누구처럼? 십자가의 우편강도처럼 80년, 90년 신앙생활한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이런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10절, 11절은 예수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은 할딱할딱거리는 이 목숨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은 부활 생명, 창조되지 않는 불변의 생명입니다. 예수 닮아가려는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그 길로 나아가는 성도는 그들의 삶에 현재적인 삶, 이 땅 위에서의 삶에 불멸의 생명이 그들의 육체 속에 넘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저 하늘나라 가서 비로소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부터 그 불멸의 생명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의 삶을 닮아가자니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노력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육신은 편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은 점점 약화되어서 죽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은 부사를 사용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삶의 여정에서 항상 예수 닮아가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노력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예수 생명은 죽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일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죽으라.
그리고 나와 함께 죽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불멸의 생명을 주리라. 주님 약속인데 참 강한 메시지지요. 저도 참 못해요. 저도 저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라나게 되면 언젠가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못해요. 자라나야 할 수 있는 이 진리입니다. 나와 함께 죽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불멸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으십시오. 자라지 못했으면 이제 자라나면서 언젠가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장성한 영혼들이 예범교회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모두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고 정말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러한 적대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생들이, 예수 믿는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땅 서울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고달프고 힘들더라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능력진신 주님께서 옆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겠다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당하게 성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평생 예수를 닮아가는 길, 저 열려진 천국문을 바라보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예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